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요시야가 돌이켜 떠나가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슬픈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죽을까요? 또 왜 선한 사람이 죽을까요? 인생에는 설명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요시야 왕, 종교개혁,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그러한 왕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이 너무 허무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 정돈하기를 다 마친 후에, 그렇죠, 성전을 수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리라 기대를 하게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죽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지금 이스라엘은 항상 중간에 끼어 있지요.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항상 아시리아, 이때는 아시리아입니다. 이후에는 아시리아 이후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대거대 제국들이 여기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유브라데 강가, 이 강가에 대제국들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항상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들이 북쪽과 남쪽의 제국들이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항상 끼어 있지요. 항상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지나갔습니다. 애굽이 지금 이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갑니다. 근데 그걸 요시야가 중간에서 막습니다. 왜 막을까?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리아가 있으니까. 이 아시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지요. 애굽과 그 당시 제국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이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니까 느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하고 왜 싸우겠느냐? 내가 오늘 너를 치려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요시야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금 자기가 변장을 하고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왜 요시야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화살에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중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터를 이탈하려고 했지만 너무 전쟁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왜 죽었는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여운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든지, 선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나 이런 일들로 죽는다든지, 또는 목사님도 그렇죠.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신다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설명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유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 너무나 악했습니다. 너무나 큰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를 유다를 이제 심판하기로 이미 굳히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 본문에서 배웠었습니다. 너무나 악했던 모습 때문에 이 악함을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마치 폭포물이 떨어질 때 그 폭포를 아무리 수영자라는 사람도 거슬러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나라가 이미 쇠락과 그리고 패망의 길을 걷는 와중에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이미 너무나 큰 이런 죄를 저지른 일들, 이것을 돌이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우리가 아니라 또는 세상으로부터 또는 어떤 일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느고가 말했지요. 이렇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또는 의외의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장을 하면서까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기까지 합니까? 오늘 내 모습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해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듣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